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그런 귀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71년에 해트 해밀이라고 하는 작가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목이 Going Home,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귀향이라는 집으로 가는 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글이. 그래서 어윈 레빈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이 글을 읽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오래된 오크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이 197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토니 올랜드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결성한 던이라고 하는 그룹이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히트곡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보시면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래된 오크 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주세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빙고라는 사람이, 이름이 빙고예요. 빙고, B-I-N-G-O. 들어보셨죠? B-I-N-G-O. 빙고는 개 이름. 빙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교도소에 있다가 3년 만에 이제 가석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석방을 받게 됐는데 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 되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자기를 용서해 주면, 자기를 다시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 우리 집 앞에 큰 오크나무가 있는데,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오크나무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참나무가 있어요. 그 참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갈 텐데 그 참나무에 리본이 없으면 제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갈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출소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참나무 근처에 집 근처로 가니까 이 빙고가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리본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 전과자가 가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너무 슬플 것 같고,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에 고개도 못 들고 머리를 막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왜 환호를 했을까요? 그 참나무에 리본이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100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참나무에 노란 리본으로 가득한 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환호를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줬어요. 그래서 빙고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를 이제 부르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혁명이 웬 말인가? 이란의 혁명이 호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란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다 인질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52명이나 되는 인질을 잡고 나니까 미국에서 무고한 미국 시민을 인질로 잡았다고 미국에서 반이란 정서가 막 일어나고 미국에 있는 이란 유학생들에 대해서 막 박해를 테러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거기 억류돼 있던 대사관 직원 중에 그 부인 한 명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이란 학생들을 테러하지 말고 이란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이 노래, 이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전부 노란 리본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을 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라크 전쟁 때 또 노란 리본을 달면서 미군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리본은 집을 떠난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노란 리본을 단 분이 있으면 가족 중에 누가 집을 떠났구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마음에 노란 리본을 달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는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104편 30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새롭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온 세상과 우리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매일 매순간 우리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만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제가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육체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방향으로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 생각의 방향이 육신을 향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동기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신이 중심에 되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을 또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과 함께 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서 떠나게 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제가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담은 산 영입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이죠. 선악이 가능합니다. 선악과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가능성입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의 표현인 거죠. 선악과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는 가능성의 표현인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기쁨은 사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책임지는 존재. 에덴에서 사는 한 아담은 산영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죠. 그러니 에덴을 잃어버린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죽은 영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 아래에 존재하는 율법을 지키는 한에서는 그 모든 존재가 괜찮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는 순간에
율법에 있는 구절 하나라도 어기는 순간에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육체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령이 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말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찬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그리고 다른 언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동시에 이 소리와 혀와 언어는 모두 말과 연결된 단어들입니다. 이전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더니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준 변화의 모습은 말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사람이 어떤지 보여줍니다. 사람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욕을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사람 속에 분노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스러운 말을 한다는 건요, 그 속에 상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다른 식으로 말하면 격조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격조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어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속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마음이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가득 찬 생각, 그 속에 가득 찬 그 확신을 밖으로 선포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 말을 바꾸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포가 각 나라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언어의 변화는 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해외여행 가는 거를 되게 불편해합니다. 해외여행 가는 거를 싫어하죠. 왜 싫어하는가 하면 해외여행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입국장이 싫은 겁니다. 이제
출발할 때는 괜찮아요. 우리나라 말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자, 이제 해외여행 갔습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뭐라고 떠들어요. 중국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은 주지를 않아요. 저는 범법자도 아니고요. 저는 세금도 잘 내고요. 저는 아주 똑바르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여권을.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막 떠들어요. 제 얼굴도 한번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뭐 문제가 있나? 내가 뭐 얼굴이 너무 험악하게 생겼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한참 하고 있다 보면 여권을 주는 거예요. 입국을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입국할 때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걸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말이 커다란 장벽이 되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니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제 벽을 넘어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언어가 장벽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걸 가로막는 걸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모든 벽과 그 모든 경계들을 허물어 버리셨던 거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바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어의 장벽이 생기고 경계가 생기고 서로 넘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는 마치 욕처럼 들립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다른 나라 말을 들으면 꼭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져 버린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되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회복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행동이 변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몇 군데를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믿음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의 통로를 만드시고 이 통로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통로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희락, 기뻐하면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까? 다투고 불화하지 않으면 다행인 게 우리의 삶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먼저 맺어져야, 사랑해야 성령님 임한다고 생각하면 평생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대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면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고, 성령께서 기뻐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교통 혹은 교제 또는 사귐이라는 이 말은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단절되었던 우리를, 사귐이 없던 우리를 사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은요, 수직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수평 관계로 사람과 사람의 사귐을 이루어 주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또한 이 자연의 사귐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온 세상이 함께 사귀고 함께 창조의 때 에덴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되며 우리의 행동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며 우리의 행동이 새롭게 됨을 깨닫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총으로 변화된 삶, 성령을 따라 새롭게 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